가정사역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첫사랑은 아쉽게 실패를 합니다. 첫사랑을 실패하는 이유는 서툴러서, 미숙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사랑에도 기술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행복 학교를 가서 가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지 말고,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기장 밑에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내 자신을 따듬어가고 배워가면서 나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채널을 선택해야 되고, 라디오를 들을 때는 주파수를 맞춰야 되듯이, 우리 몸을 잘 아는 의사가 명의고 내 병에 똑 떨어지는 약을 처방하는 분이 명의가 되듯이 가정사역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만나본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에, 가정에 한계를 느끼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다가 연구하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병상련, 고통당하는 커플들을 잘 이해하고 가정을 재건축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가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든지, 성경에 나타난 어떤 가정이든지 살펴보면 다 공과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100% 행복한 가정은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민족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날 때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부모님이 먼저 배워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넘치는 교양인이 되어서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아이들을 성질나게, 열나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면 자식 키우며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정생활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되듯이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사역 전문가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생활을 한 20년, 30년, 몇십 년 하고 나면 웬만하면 도사가 되더라고요. 속셈학원 안 다녀도 그 인간 속셈 훤하게 알게 되고, 태권도 도장을 안 다녀도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한 방에 때리잡을까 배워서 그냥 선수가 됩니다. 고와 같이 외톨이로 자라도 의젓한 가정을 이루는 독립운동가가 되고, 산전수전 겪으니 산수도 잘하고, 성질이 4차원적인 것 같지만은 개성 만점인 사람이 되고, 명가이드가 되고, 훈련소 소장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웃집에 부부싸움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심리학 박사가 없어요. 소상하게 코치를 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하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니 애국자지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 아무런 반찬이 없어도 밤중에 손님이 와도 부엌에 가서 뚝딱 하면 그 당면을 가지고, 말라 빠진 당면 가지고 잡채를 그냥 한 상 차려옵니다. 1급 요리사입니다. 텃밭에 코딱지만한 밭대기에 온갖 야채를 다 키워서, 강아지 키우고 돼지 새끼 키우고 병아리 키우는 거 보면요, 그런 아주 1급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그 야채를 키우는 거 보면 최고의 정원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일 나무를 뭐 뒷밭에 감나무 오만 매실을 다 키워가지고, 그런 정원사가 없습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빌딩을 지어가는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설계 도면을 찾아서 최고의 행복, 사랑, 설계사가 되고, 깊이 파서 토목공사를 하고 골재를 세우고 조명, 난방, 인테리어 전부 다 그냥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건축가요,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다시 재생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내는 1급 아티스트들이 되는 것입니다. 티격태격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세상에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환상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겁쟁이가 담대해지잖아요. 그런 환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가정을 디자인하는 그런 행복 박사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경로대학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힘이 없어요. 젊은 날 뭐 도박하고 술 퍼마시고 객기를 부리다가 어머니 맨날 두드리 잡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그 연약한 어머니들이 지금은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할머니들은 세고 할아버지들은 대충 보면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독한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지는 것의 이김,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라고, 엄마들이 아버지한테 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다 이겨먹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성경 말씀 속에는 국민학교를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들도 성경 박사가 되고 말씀에 익숙한 학사가 되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여러분 집에서 사랑하는 손자를, 배우자를 위해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다 하잖아요. 뭐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하니, 다링, 우리 예쁜 둥이, 귀염둥이, 그냥 온갖 애칭을 다 만들어내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애기들 자장가를 멋지게 작사 작곡을 해내는 것입니다. 국민 가수가 다 되는 것입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모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맺겨 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1급 가정사역 전문가를,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요리사, 국민 가수, 최고의 정원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는 성경의 최초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대화 불가능한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자 자체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을 튕기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필요 없고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지 잘났고 지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화로운 사람은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둘도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려고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곡된 잘못된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나는 패배감, 죄책감, 열등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독처하지 말고 나뿐인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부대끼면서 찌적볶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많이 싸우지 않으면 황혼이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비참한 관계는 싸움도 안 되는 관계래. 아주 사람을 무시할 때는, 싸울 가치도 없을 때는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싸울 때 본색이 드러나고 싸울 때 속마음이 드러나고 싸우되 곱게 싸우라, 싸우되 1m 안에서 싸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울 때 미운정이 드는 것이고 1m 안에서 싸우라는 것은 싸우다가 진정에 팽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싸웠다고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3자가 개입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문제 안에 답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도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공법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서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가정사역 전문가다. 부부싸움은 한 20, 30년 하고 나면 아주 칼을 잘 다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한 방에 그냥 꼼짝 못하게 할까? 검투사가 되고 원한 맺힌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 보면 온열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복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고 간청을 하니까 야곱처럼 씨름을 할 때 아주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욕심이 많아집니다. 바라는 배필을 찾지 마라. 바라면 실망하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정체성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고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돛대같이 바라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벌어서 섬기자.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어시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더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더 어리숙하기 때문에 여자가 지혜롭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항상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할 것 같은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나하고 성질이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 없어요. 각종 덜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될 때가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게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는 정비공이 없다,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그 집안의 한 손녀에게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1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풍성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채롭고, 내가 못하는 걸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안 되는 걸 남편이 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소리가 안 맞는 불협화음 같을 때 거기서 합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지휘자가 되고 국민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 보면 내가 욕심내고 내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건 대부분 좋은 거예요. 결혼할 때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선택해서 행복한 파트너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최상이고 최고라는 겁니다. 잠언 16장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꼭 필요 충분 완전한 존재를 만드셔서 하와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중매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최고고, 집신에도 짝이 있듯이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을, 내 배필을 항상 이 땅에 감추어 두셨다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부모님 의존하지 말고, 네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부모님을 네가 잘 모시라는 거예요. 설사 윗물이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떠날 때 성숙하게 잘 떠나야 된다. 엄마의 모태를 떠나고,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에 보내고, 내 아들이 아무리 좋아도 군대를 보내고, 연을 날리듯이,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풀어줄 때 연이 그냥 둥실 떠오른다.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지금은 아이들이 뭐 금방, 오늘 또 부모님들도 보면 싱가포르에서 오고, 오늘 예배 중에도 시애틀에서도 오고, 여러분 그게 오늘 2부 예배 던 호주에서 또 유학 갔던 학생이 귀국해가지고 지난주 귀국해서 등록하고, 지금은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5대학 6대주로 훌훌 날아갈 수 있도록 연줄을 그냥 확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말없이 떠나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붙든다고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아이들을 세상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온실안의 하초처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것은, 결혼을 하면 우리는 취미도 음식도 신앙생활도 모든 걸 배우자와 같이 해야 됩니다.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통분모가 많아지고 공감대가 넓어질수록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대화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부부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가정이라는 것은 흉어물을 덮어주는 곳이 돼야 되지, 똑똑한 체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털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시댁의 처갓집에 안 좋은 일을 물고 늘어져서 재탕삼탕하고 그게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겉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흉어물을 알면 알수록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누가 집에 들어가서 워카 신고 잠자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 그저 양말도 벗어 던지고 반추만 입고 다니도 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항상 덮어주는 관계가 돼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것을 배워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확인사살하고 시댁의 그런 우사스러운 일들을, 처갓집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라. 비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불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나면 몇십 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그런 상대방의 약점을, 허물을 볼 때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사랑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공짜로 선물로 보따리 내려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은 뭡니까? 사랑할 자질도 안 되는 것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짠하게 여기시면서 늘 물가에 아세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평강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근사가 되고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어도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애로사항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서투르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국민 가수를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정원사를, 최고의 요리사를, 최고의 건축가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정사역의 베테랑이, 전문가가,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숙한 서투른 삶을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멋진 가정을 창출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